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에 있는 하란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는 그 참이었습니다. 떠나올 때에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올 때에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청년의 몸으로 그 광야를 지났지만은 20년의 세월이 지난 이제는 아내도 여러 명이 있었고 자식들도 10명이 넘게 거느린 대가족의 어엿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들과 양떼, 소떼 같은 그런 재산도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이만한 재산 그리고 이만한 그 가문을 이루었으면은 이제 자기가 떠나온 고향에 가서 친지들을 만나고 또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조금 더 뭐가 좀 부끄럽거나 그렇지 않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나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문제 한 가지는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형인 에서와의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만은 그 야곱이 왜 20년 전에 자기의 그 고향집을 떠나서 멀리 하란으로 떠나야 했었습니까? 자기의 형 그 에서와의 그 불편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에게 축복 기도하려는 그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 기도를 야곱이 일종의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제 가로챘죠. 그래가지고 형 에서가 노발대발하면서 야곱을 막 죽이겠다고 막 길길이 날뛰니까 그냥 놔둬서는 살인 사건이라도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어머니가 그 야곱을 이제 멀리 떠나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에서와 그 야곱과 그 자기의 형인 에서와의 그 문제는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야곱의 평생 스트레스였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장자의 그 축복을 사모했어요. 사실은 태어난 어린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만 아무튼 성경을 보면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첫째 아들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첫째 아이한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복이 있었고 그거를 어떻게든 야곱은 이제 얻고 싶어서 이제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어떻게 수를 써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을 얻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이제 받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자기가 가질 것은 다 가졌지만은 여전히 그 형은 그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위협적인 그 존재였습니다. 아주 껄끄러웠어요. 어떻게든 다 차지하긴 했지만 그 형 앞에서 내가 이제부터 형이고 네가 내 동생이다, 뭐 결코 그렇게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 형을 그 피하고 싶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고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셔가지고 이제 야곱은 큰 마음을 먹고 이제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은 먼저 야곱은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시종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형 에서의 그 심기를 그 살피는 그러한 조치를 먼저 취합니다. 32장 3절과 4절 말씀에 야곱이 이제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합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거기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형한테 그 연락을 취하는 것인데 그 형한테 연락을 취하는 내용치고는 조금 좀 내용이 좀 어색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뭐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형님, 저 야곱인데 형님 너무나도 뭐 보고 싶었어요. 형님 잘 지냈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뭐 그런 식으로 말을 이제 전할 텐데 야곱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고 일단은 호칭부터가 형이 나의 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야곱 자신은 주의 종 야곱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그렇게 시켜요. 야곱이 언제부터 그렇게 자기를 낮췄습니까? 그냥 잔뜩 그냥 야곱이 지금 형을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잔뜩 엎드려서 지금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20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궁금했죠. 저 외삼촌 집에서 잘 살았어요. 사실은 형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했을 텐데 좀 말을 좀 이제 돌리는 겁니다. 형한테는 뭐가 제일 관심 있었겠습니까? 너 왜 그때 그런 일을 했냐? 이런 게 사실은 형한테도 또 자기한테도 가장 큰 이제 문제거리가 되고 그것이 이제 둘 사이에 관심의 초점일 텐데 일부러 이제 그런 핵심되는 사안을 건드리지 않고 이제 딴 쪽으로 자꾸 곁가지 쪽으로 이제 말을 이제 돌리는 겁니다. 아마 형이 20년 동안 그냥 이를 빡빡 갈면서 저놈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고 형은 내내 벼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말이 안 가게 일부러 딴 쪽으로 형 나 아주 재산 많이 생겼어요. 내가 무슨 뭐 타양에 가서 막 거지가 되어가지고 나 좀 먹여주세요 하고 그런 어떤 빌부터 먹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나 재산도 많이 이제 넉넉하게 쌓였지 이제 이런 사람으로 지금 갑니다 하고 형한테 그렇게 말을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에서한테 말을 시키게 하면서 어떤 반응을 에서가 이제 보이는지를 야곱은 이제 주의 집중해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에서는 특별한 어떤 메시지 같은 거는 주진 않고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내가 너를 야곱을 맞이하러 가겠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맞이하러 가겠다. 여러분 유목민들한테 있어서 400명이 유목민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400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건 이거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쪽 가나안 땅 일대에서는 상당히 지금 부하 같은 자기가 수족같이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다는 거,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에서가 또 원래 또 사냥을 좋아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다 비슷한 그런 막 무예가 뛰어난 용사들일 텐데 한마디로 한 400명이 지금 야곱 가족은 한 열 몇 명이고 물론 노예들하고 양떼들하고 많지만 사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400명이 마중 나온다는 거는 이건 혹시 자기를 칼로 다스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야곱은 400명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야곱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1차로 자기의 그 식구들하고 가축들을 두 무리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떼어 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일종의 습관인데, 만약에 한쪽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다른 한쪽은 좀 달아날 시간을 이제 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둘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의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솔직한 자기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를 형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지금 잔뜩 겁에 지금 질려 있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에서에게 바칠 그 예물들을 먼저 이제 보냈습니다. 선물들, 자기 형한테 이제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염소하고 양들, 낙타, 그리고 나귀, 이런 짐승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가축들을 수백 마리를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룹을 지어 가지고 몇십 마리씩 형한테 가고 그러면서 그 형한테 그 가축 노비가 이제 그 가축들을 이끌고 가면서 그 에서한테 가면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라고 에서가 물어보면, 이 예물은 주의 종 야곱이 자기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하고 그렇게 노비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시켰어요. 계속 이제 에서한테 이게 뭐냐, 이거는 에서 주님의 종인 야곱이 지금 형님이라고도 말을 안 해요. 주인, 나의 주인인 에서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조금 좀 좋아지겠죠. 막 혹시라도 막 계속 내가 보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근데 그런 식으로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네 그룹, 다섯 그룹, 여섯 그룹 이렇게 계속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가고 조금씩 해서 이게 뭐냐? 이거는 주인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하면은 거의 뭐 무슨 뭐 세뇌하는 것 같아요, 에서를. 그래서 좀 그 노기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달래보려고 야곱이 지금 이제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예물이 되는 가축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가축도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식구들도 보내는데 일종의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식구들 가운데서도 그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명하고는 이제 결혼을 했었고, 레아하고 라헬 두 부인하고는 정식으로 결혼을 했고, 그 실바하고 빌하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은 사실은 그 레아하고 라헬의 몸종이었는데 아무튼 야곱이 자기 아내로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 실바하고 빌하, 그리고 그 두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하고 레아를 통해서 낳은 6명, 딸까지 7명을 그 다음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한 여인 라헬,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요셉, 라헬하고 요셉은 맨 마지막으로 보내고, 그럼 누가 남았어요? 이렇게 하나씩 다 보내고 나서 결국은 야곱 혼자 남았어요. 야곱 혼자. 그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건너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다 강을 건너서 한 그룹씩 다 보내고 맨 마지막에는 야곱 혼자 남아 있습니다. 맨 끝. 여러분, 그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우리는 흔히 뭐 라헬을 제일 사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한, 자기 자신을, 자기의 가축들, 자기의 재산, 혹시라도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다 못 죽일지라도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을 죽일지라도,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하고 요셉도 에서가 죽이더라도 자기는 달아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머지 다 이제
에서한테 보내는 것이 일종의 그 사지로 보내는 것 같은 심정으로 다 이제 보내고 났는데도 맨 마지막에 남은 거는 야곱 하나. 야곱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서 이제 자기도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밤 잠자리에 이제 야곱은 이제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불안해가지고 형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너무 불안해서, 형이 그냥 죽여버리면은, 그냥 칼을 한번 휘두르면은 그냥 자기의 모든 건 다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뒤척이고 있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 아무도 없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씨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무슨 뭐 민속 씨름, 뭐 삿바잡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모종의 힘이, 어떤 힘이 야곱을 자꾸 잡아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야곱을 잡아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성경에서는 그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의 대리가 되는 천사가, 하나님의 그 대리자인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하고 이렇게 좀 야곱을 잡아뜨리려고 했다고 보는 게 이제 그것이 가장 그 온당한 해석일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근데 보통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다, 성경에는 많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을 할 것은 누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냐? 이제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야곱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야곱이 쓰러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계속 쓰러뜨리려고, 너 고집 피우지 말고 쓰러져라, 너 자아를 죽여라 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싸움을 걸어오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야곱은 그냥 쓰러지면 죽는다,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안 쓰러지고 버틴다 라는 심정으로 그냥 밤새도록 야곱은 안 쓰러지려고 막 버티고, 딴 쪽에서는 쓰러뜨리려고 하고, 이제 그런 씨름을 이제 밤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이제 쓰러뜨리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을 잘 이제 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은 그간의 그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야곱은 이제 복덩이였어요. 복덩이. 야곱이 가는 데마다 막 복이 넘쳤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한 아브라함과 이삭 가문의 그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야곱이 가는 데마다 막 재산도 늘어나고 가족도 늘어나고 이제 막 복이 막 철철 넘치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뭔가 좀 찜찜해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항상 뒤끝이 안 좋아요. 뒤끝이. 아버지와의 관계도 뭐 속여가지고 축복기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도 안 좋아졌고, 형하고의 관계도 안 좋아졌고, 외삼촌과의 관계도 안 좋아졌고, 아무튼 가는 데마다 막 복은 넘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항상 뭐가 좀 안 좋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자기 힘으로 쟁취를 하려고 했었고,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자랑을 하는, 뭐 그것을 뭐 성경에서 내놓고 자랑을 하진 않더라도 그것은 야곱의 획득물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것인데 별의별 수를 다 써가면서 자기 힘으로 쟁취를 하려고 했다.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경우에 비춰본다면 어떤 케이스에 해당될까? 혼자서 이제 좀 묵상을 좀 했었는데요. 마치 어떤 그 청년이 있는데 아주 뭐 교회도 잘 다니고 아주 뭐 믿음이 좋다는 이제 그러한 평도 듣고, 그리고 뭐 아주 뭐 그 공부도 잘해가지고 뭐 인류대학을 가고, 그리고 취직도 잘하고,
또 결혼을 하는 것도 남들이 막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아주 뭐 좋은 집에 결혼을 하고 소위 승승장구를 해요. 어떤 청년이 아주 뭐 믿음도 뭐 교회도 잘 다니고 아주 막 그냥 세상적인 일도 잘 풀려 나가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안 좋은 경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썩 좋지 않은 경우, 너무 잘난 친구인데 뭔가 뭐가 좀 마음이 좀 별로 좀 안 든다. 그게 단순한 그냥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 복이 그 친구가 잘나서 얻은 것으로 이렇게 간주가 될 때는 별로 좀 안 좋은 거예요. 그 친구의 개인적인 획득물, 소유, 그 친구 잘난 거, 이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썩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 다 좋아할 만한, 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뻐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개인의 어떤 쟁취물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좀 이게 뒤끝이 안 좋아요. 그에게 철저한 겸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없을 때, 말로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힘과 자기의 꾀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온갖 좋은 것들을 쟁취하는 것처럼 이제 보일 때, 그 모습은 비록 모든 복이 막 넘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야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온갖 복을 다 받았지만은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안 좋은 것이, 그에게는 무릎 꿇는 것이 이제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초강수를 주십니다.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 그 옛날 성경에는 이제 환도뼈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 허벅지 관절, 그것은 그 넓적다리하고 엉덩이를 잇는 뭐 어디 부분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사람의 힘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골절이 되거나 거기가 뭐 탈골이 되면은 사람은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주저앉거나 이제 절게 돼요. 바로 그 부분을,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중요한 그 힘이 모아지는 지점을 하나님이 그냥 치니까 야곱이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냥 폭삭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쓰러뜨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너 좀 제대로, 복을 받아도 좀 제대로 받아라. 너 힘으로 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너의 꾀로 또 뭐 쟁취를 하는 그런 복은 제대로 된 복이 아니다. 너의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그렇지 않아도 너한테 모든 복을 퍼부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받아라. 쟁취하려 하지 말고 받아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제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참 독한 것은 자기를 그렇게 무너지게 만든 그 천사를 그 상황에서도 계속 붙잡고 이제 놓아주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는 쓰러졌는데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내게 주십시오. 야곱은 이 소원 하나 가지고 평생을 버텨온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참 기뻐하시는 태도인데, 그렇지만은 그 사모하는 것을 좀 제대로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문제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이제 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도 그것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 열망은, 이것은 이제 우리도 이제 배워야 할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에 대해서 그거 뭐 하찮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방진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로 난 하나님이 최고예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환도뼈로, 자기의 관절로 쟁취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이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는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은
부스러뜨리고 깨뜨리셨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빈 마음으로,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 명 한 명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려는 마음을 가진 야곱과 같은 이런 마음 갖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배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나의 환도뼈 혹은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 나의 능력이라든지 나의 꾀라든지 나의 남들이 갖지 못하는 어떤 재주, 나의 어떤 장점,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그 상처는 매우 아플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